할렐루야,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마음을 여시고요. 또 전심으로 주님의 은혜만 구하며 예배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여호와 이레 우리의 모든 삶들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며 이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보좌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심의 마음으로 주님 바라봅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로 채우시고 또 우리의 마음 주님께 상달되어져서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예배로 모든 예배 또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선포합니다.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아멘.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에게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상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그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는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따라가리라. 아멘.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모두가 주 안에 있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마음 여시고 우리의 연약함들 부족함들 따라서 고백하고 나갑시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참회 기도 드리며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부족함들 주께서 아버지의 보시는 우리를 좀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아멘. 다 앉으셔서 마음 열과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해같이 빛나리. 한 번 더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우리의 모든 모습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흘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한 번 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두 손 들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우리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신 줄을 믿습니다. 황성호 안수 집사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여 온 오프를 통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권능을 얻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21년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이 안에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때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심이 당연한 게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언제나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자라 칭함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그저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 만능의 근시안적인 시선과 잘 먹고 잘 사는 것의 목적에서 벗어나 주님의 시선에 따라 영적인 가난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격을 닮은 성숙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목적임을 깨달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곳 캐나다 땅에 이주하여 광야와 같은 이민 생활에도 우리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을 부어주옵시고 모범적이고 건강한 교회의 정체성을 잘 구현케 하시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여 성숙된 신앙인의 자세로 서로 사랑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나만 잘 믿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과 약자들을 돌아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삶으로 증명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실 주의 사자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여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멘. 소망의 회원님들 함께 하셔서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생존자로 사는 삶이 아닌 기도자의 생산자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들의 남은 생애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방송사역과 은혜로운 온라인 예배를 위해 섬기는 집사님들, 예배 온 늦은 시간까지 헌신하는 재정부 집사님들,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시며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찬양대가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땅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말씀과 믿음의 능력을 더딥혀 주셔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특별히 미얀마에 두 번째로 파송된 정현성 선교사님 내외의 선교사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퇴하신 최강진 선교사님 내외에도 주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교회 미래인 교회 학교의 자녀들인 다음 세대를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그리스도의 마음이 심어져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 세상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제목들로 세워져서 선한 영향력의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들을 지도하는 교육자님들과 교사들에게 거룩한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들을 이끌고 가르침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애통하며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들의 자녀를 품게 하셔서 저들이 기독교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자에게 나를 드러내겠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영적인 민감함을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찬양으로 잘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주님 기대하며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 삶에 답이 되게 하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청비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 전도서 5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또 19절 말씀 이어서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 953페이지가 됩니다. (11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주의 음성입니다. 우리의 마음들을 열고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던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19절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영광을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들이 깨끗하게 사는 것, 성결하게 사는 것 얼마나 강조하시고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결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실 마음 가운데 좀 뭔가 부담되는 거, 좀 추한 거, 나중에 가슴 칠 만한 어떤 이와 같은 일들, 그런 모습으로 살면은 우리 인생들의 후회함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더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힘을 씁시다. 주님께서 은혜로 채우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앞뒤로 좌우로 같이 한번 축복합시다. 집사님, 우리 더 깨끗하게 살아냅시다. 한번 그렇게 축복합시다. 더 깨끗하게 살아냅시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전도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세월 다 한계적인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지혜도 마찬가지 한계 안에 우리가 이 지혜를 활용할 뿐이다. 희락도 한계고요, 때도 한계가 있고요, 우리 지난주에 권세도 한계가 있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세상적인 어떤 그 같은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채우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요, 영원을 바라봐야 되고, 영생과 연결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우리 기억하시고 심령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전도서에 이어지는 그 말씀들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주제는 재물이에요. 한편으로는 약간 좀 무거운 그런 주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마음 열고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이게 우리에게 멍해를 지우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살려주려고 이런 말씀을 하신다. 이것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고 오늘 말씀을 같이 상고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5장 10절에 전체를 대변하는 듯한 어떤 그 결론에 사실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먼저 10절에 선포를 하세요. 한 절 말씀만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당시에 은이라고 하는 것은 화폐입니다. 물건을 사야 되면 값을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매매할 때에 필요한 수단이 바로 은이었어요. 현대 말로 이야기하면 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거기에다 한 가지를 더 얘기하는데 소득, 같은 의미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은이 됐던 소득이 됐던 반복되는 문구가 있어요. 뭡니까? 만족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달리 생각하면요, 인생이 재물에 은근슬쩍 집중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집중을 할까요? 그것 통해서 만족해 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만족을 하자. 근데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은 더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인생을 그리고 창조하셨어요. 왜 이렇게 순서를 하셨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우리 인생에게 주시려고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사실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창조하실 때 이 우주보다 크게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죠. 우주보다 크게 창조하셨는데 그 세상을 가지고 우리 속을 채우려고 해봐야 안 채워진다니까요. 작은 것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속을 어떻게 채울 수 있습니까? 우리보다 크신 어떤 대상으로 우리를 채워야 돼요.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면 우리가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하라, 이렇게 10절에 선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 가지고, 세상 물질 가지고는 절대 우리 속이 만족하지 못한다. 이걸 먼저 결론적으로 선포하고요. 그 구체적인 이유를 11절부터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진다. 따라서 보는 것 외에 유익함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요. 다음 절에 보니까 노동자라 할지라도 먹는 것이 많던 적던 잠을 달게 잔다. 하지만 부자는 부유함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잔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거 재물로 말미암아 연이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디테일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재물이 많아지면 내가 그것 가지고 어떤 행복을 누리고 만족을 누릴 것 같은데 보니까 신기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표현하냐면요. 재물을 많이 모으면 식솔도 많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재물이 많아지면 그 재물에 비례해서 쓸 것도 많아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쓸 것도 많아지더라.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새는 곳이 많아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밑 빠진 독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밑 빠진 항아리. 어딘지 모르게요. 줄줄줄줄 새는 것도 많아지더라. 우리가 사실 열심히 뛰어다녀서 또 열심히 일해서요. 나름대로 그래도 물질 또 재물들을 어느 정도 모으려고들 그렇게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내가 이 정도 열심히 했으면, 이 정도 내가 노력했으면, 그리고 뚜껑을 열어보는 거예요. 열어보면 내가 생각한 어떤 그런 것이 있는데 그만큼 과연 모여집니까? 신기하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정도 수고했으면, 이 정도 내가 뛰어다녔으면 적어도 이 정도는 됐겠지. 그런데 보면 뚜껑 열어보면 그런 결과들이 안 나와요. 참 신기한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새는 것들이, 생각지 않게 새는 것들이 많이 있다. 거기에 오늘 연결된 내용 또 한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잠 얘기를 하십니다. 종들은 잠잘 때 보면 얼마나 마음 편히 자는지 모른다. 코 드르릉 드르릉 골면서 종들이 뭐 근심 걱정이 뭐가 있겠어요. 심간이 편하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잠을 자는데 주인들은 이 가진 것 때문에요. 은근슬쩍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래서 뭐예요? 밤잠을 설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인생사에 보면 현실적으로 분명히 나타납니다. 1920년대에 그 시카고의 한 호텔에 아주 커다란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시에 그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의 그런 거부들이 이 시카고 한 호텔에 7거부가 모였다는 거예요. 이 미국에서 그 당시에 이 7거부들의 그 재산을 다 합치면 그 당시 미국의 1년 예산보다 많았다라고 하니까요. 야, 이 사람들 그 재산이 얼마나 많았겠는가. 이게 우리가 좀 짐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매스컴들이 그냥 대서 특별을 하고 와서 보도를 하고 막 그랬던 일들이 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 세월이 지나가서 25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들의 삶의 그 내용을 다시 추적해서 보도한 것이 나왔어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25년 지난 다음에 철강 쪽에 대기업을 해서 사장이 된 찰스 슈억은 거지가 돼서 죽었다. 밀농사로 거부가 됐던 R.C. 칼튼은 파산해서 고독하게 임종을 맞이했다. 뉴욕 은행 총재로 지냈던 리차드 위트니는 감옥에 가서 여생을 보내고 있다. 그 당시 재무장관을 지냈던 알버트 홀은 마찬가지로 감옥에 갇혀 있다. 대기업 회장을 지냈던 리버모아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제은행 총재를 지낸 리원 프레이저는 마찬가지로 자살로 삶을 마감했다.
부동산 통해서 거부가 된 이반 크루걸은 마찬가지로 자살을 시도해서 병원에 입원 중에 있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7명의 거부가요. 너나 할 것 없이 무슨 얘기입니까? 2사람은 파산해서 완전히 그냥 알거지가 됐고 2사람은 이러저러한 일들에 얽혀가지고 감옥에 가서 여생을 보내고 있고 나머지 3사람은 스스로 살 길을 못 찾고 자살해서 자기의 삶을 그렇게 마감했다. 이게 다예요. 우리는 뭔가 물질 많으면 행복할 것 같다. 이게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이 생각이. 물질 많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뭐가 신바람이 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7명의 거부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도 여러분, 성경이 지금 말씀하는 바가 우리 인생들이 살면서 재물이 전혀 필요 없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살려면 어느 정도 재물이 있어야지.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애들 키우는데 재물이 있어야지. 없으면 어떻게 키우겠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이라고 하면 우리 가운데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한이 없다는 거예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여기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 이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누가 성경이 큰 폐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큰 폐단이다. 이걸 원어상으로 이야기하면요. 이것은 고통스러운 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단어 뜻이 그래요. 고통스러운 악이다. 그러니까요. 나에게 해가 되도록 그렇게 자꾸 이것을 추구하고 나가는 이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들에게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악이 되는데 인생들은 절대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 우리가 많이 소유하는 것에 관해서요. 이걸 누가 큰 폐단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정말 많이 소유하는 것이 정말 고통스럽다. 누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도 생각 안 하는 부분에 바로 우리의 약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큰 폐단이다. 이것이 아주 고통스러운 악을 부여잡고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질 때 먼저 우리가 심령을 여시고 내가 내리는 정의가 맞겠습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신 정의가 맞겠습니까?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이것만 이렇게 추구하고 나가는 이것은 궁극적으로 굉장히 나에게 인생에 어떤 고통이 올 것이구나. 이걸 생각하고요. 앞부분에 같이 말씀 선포했던 뭐예요? 이것 가지고 절대 내가 만족할 수 없겠구나. 내 속을 절대 채우지 못하겠구나. 이것을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는 재물 가지고 재물이 우리 인생들을 절대 살리지 못한다. 절대 살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개념을 확실하게 붙들고 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15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서 16절과 17절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던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아멘, 아멘. 성경이 그러니까 이 재물에 관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노력해서 많이 모았다 우리가 가정을 해요. 근데 그 재물이요 생각지 않은 어떤 일이 갑자기 하나가 터져가지고요. 터지면 어떻게 해요? 돈을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갑자기 일이 터져서요. 그 재물이 한순간에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 우리가 다 겪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선진 야베스가 기도한 내용을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야베스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도와주세요. 여기까지 우리가 다 동의해요.
근데 마지막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약간 좀 퀘스천이 있어요. 마지막에 뭐라 기도합니까?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갑자기 새는 것 없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밑 빠진 독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 가운데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사실 집에 보면 쿠폰들 많이 들어오잖아요. 라고 인생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재물을 얻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었으니까, 내가 이 정도 내가 노력했으니까 이 정도 얻었다,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그렇게 얻었다고 인생들이 생각한다. 그러면서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포해 주세요. 너희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 능력도 누구가 준 줄 아니야? 그 능력도 나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졌다. 이걸 분명히 선포하세요. 우리가 뭘 벌 수 있는 능력도, 재능도, 시간도 뭐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뮬러 목사님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일평생 한 5만 번 정도의 응답을 받았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뮬러 목사님이 정말 고아들을 그렇게 뭐 자신이 무슨 돈이 이렇게 많았겠어요. 고아들을 이렇게 키워내고,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하면요, 조지 뮬러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서포트를 받은 그 돈의 액수가 한 30조 원이 될 거다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별로 안 놀래, 이 정도 액수 가지고는. 예.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조지 뮬러가 그 돈을 서포트를 받는데요, 단 한 사람에게라도요 가서 사람에게 부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래도 안 놀라세요? 단 한 사람에게 부탁해본 일이 없는데 30조라고 하는 돈이 자기에게 왔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조지 뮬러 목사님하고요, 그 당시에 같이 사역을 했던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함께 활동을 했어요. 나이는 조금 더 어리지만, 그런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그 당시에 고아원을 마찬가지로 케어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영국 사회가요, 이 자본주의가 이제 막 팽배해 가면서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뭐 길에 보면 못 먹는 애들, 고아들이 엄청나게 많았대요.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도 고아원을 그렇게 하고요, 또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고아들을 데려다가 케어를 했다는 거죠. 근데 하루는 있다가 그 고아들 가운데 한 명이 오더니 이 스펄전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제가 계속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뭔가를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많은 적이는 아니고 그래도 한 300파운드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뭐 대학 가운데 그렇게 얘기를 주고받고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스펄전 목사님이 본인은 뭐 300파운드가 당장 없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이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 아는 목사님 주변에 4사람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 당시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너희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해줄 테니까 그 사례를 먼저 땡겨서 나한테 주라. 그래서 4명에게 전화를 해서요, 부흥회를 해주는 것을 약속을 하고 돈을 먼저 다 받았어요. 그래서 300파운드가 모여진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생각에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어요.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300파운드를 모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돈을 갖다가 조지 뮬러에게 갖다 줘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 처음에 있다가는 아니야.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게 300파운드를 지금 모은 건데 그 돈을 조지 뮬러에게 갖다 줘요. 근데 또 기도하는데 여전히 그 감동이, 그 음성이 여전히 2번, 3번 반복이 되더라는 거죠.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조지 뮬러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딱 찾아가서 교회 문을 열고 찾아갔더니 조지 뮬러 목사님이 보니까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가 이만해서 300파운드가 필요하니까 300파운드를 보내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걸 보고서는 300파운드를 그 조지 뮬러 목사님한테 내놓으면서요. 여기 기도의 응답이 여기 왔다. 그러고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300파운드를 줬다는 거예요. 이 300파운드를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넘겨주고 나오면서요.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 평생에 그런 충격이 없을 정도의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친구들에게 전화해서요. 일일이 전화해서 힘겹게 어렵게 300파운드를 마련한 거잖아요. 그 300파운드를 조지 뮬러에게 일순간에 다 빼앗긴 거라는 거죠. 보니까 완전히 그냥 자기 힘써서 모았는데 다 빼앗긴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그래서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 다음부터 결심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는 절대 사람에게 가서 내가 절대 부탁하지 않으리라. 이거를 확실하게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사람에게 내가 절대 부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보니까 뮬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결국 인생들이 모은 이것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사람이 뺏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 원리를 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필요한 재물이나 물질이나 복이나 모든 것은요, 누가 주신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이걸 우리가 놓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놓치니까 내 맘대로 쓰는 거죠. 놓치니까 나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이런 재물들을 자꾸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요, 이 재물,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진다. 이거 우리 확실하게 한 가지 새기면서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선포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제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제 몫이라는 뜻은 무슨 얘기입니까? 각자 자기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요, 예? 각자의 분량대로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맞는 분량이 있는데 그 성경이 제 몫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 몫에 해당되는 만큼 그렇게 주시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몫대로 받고 사는구나 이 얘기입니다. 내 몫대로 받고 사는구나. 그런데 성도 여러분, 내 몫이 얼마 되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몫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걸 모르는데요. 이걸 모르는데 나는 엄청나게 몫이 많다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려움들이 발생하고 문제들이 생겨나고 불평거리가 생겨나고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들려질 때 나는 얼마만큼의 몫일까? 우리 교회도 과자 봉지 큰 거 하나 딱 뜯으면요, 애들이 여기저기서 옵니다. 목사님 주세요. 손 펼쳐봐. 목사님이 줄게. 과자 탁 접어가지고 그 손 위에다가 줘요. 얼마만큼 남을까요? 아이 손 크기만큼 남아요. 나머지는요 다 흘러든지 다 떨어져 버리든지. 우리 가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안 주실까? 안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니까요.
제 목만큼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애는 딱 이렇게 하지만요, 벌써 딱 그걸 눈치챈 아이는요, 어떤 아이는요, 두 손을 쫙 펼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배로 받는 거죠. 배로 받는 거죠. 영적으로 얘기하면요, 내 그릇의 크기가 있다는 거 아세요? 내 그릇의 크기만큼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내 그릇의 크기는 전혀 생각 안 하고요, 무조건 많이 주세요라는 쪽으로 간단 말이죠. 거기서 괴리감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많이 주시고 왜 누구에게는 적게 주실까요? 그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면요, 그것 가지고 뭐 할까요? 이 앞부분에 지금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눈 상고한 그 내용들이에요. 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희락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한단 말이죠. 그럼 뭐예요? 그건 다 흐르는 돌이에요. 다 흐르는 재물들이에요. 옆으로 다 빠지는 재물들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많이 주시겠어요? 아무에게는 많이 줘봐야 흘러 옆으로. 많이 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어느 성도님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면요, 정말 기가 막히게 사용해요.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나를 향해서 사람을 살리는 이와 같은 쪽으로 이 재물을 정말 잘 사용하는 분이 계세요. 그 사람은 뭐예요?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안 채워주실 수가 없잖아요. 저 아무에게는 채워주면 채워주는 대로 정말 잘 사용한다. 이게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같은 신명기 8장 거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광야의 시간 보낸 것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거절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 광야의 시간을 40여 년 이 세월을 보내게 한 것도, 그러면서요, 그 뒷부분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침내 저들에게 복을 주려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광야의 시간을 보낸 것이 결국 어떤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주시고 싶은 그 복과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세월을 통해서 그릇을 준비하도록 시키셨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 엉뚱한 쪽으로 새지 않도록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이 준비 과정들을 이렇게 또 허락하셨구나. 먼저는요, 모든 재물에 관계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이거 잊지 맙시다. 그리고 제목대로 받아요. 그럼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그릇을 잘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 그릇을 잘 준비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재물은 나의 만족과 내 행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물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뜻과 계획을 위해서 잘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재물은 잘 사용하는 데 포커스가 있어요. 잘 사용하는 쪽으로 나아가면 이것이 그릇이 크게 준비가 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에 관계되는 것을 주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전도서의 재물에 관계되는 정의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나누지만 하나님께서 안 주셔서 우리가 못 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내 그릇이 작았구나. 은혜 주시는 걸 내가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럼 뭐예요? 이런 부분을 열어가야 할 줄 압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용하는 길인가? 이 부분을 정확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의전에 올라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런 그릇들로 준비가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의 정말 한량없는 크나큰 은혜와 복들 받으시고 더 잘 사용하시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1, 2분 한번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내용들 기억하시고요. 이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 만족과 내 기쁨만을 생각하면요 새는 것 엄청나게 많습니다. 잠 못 잡니다. 벌벌 떨고요. 생각지 않은 큰일 하나 확확 터집니다. 그래서 어두움과 근심과 질병과 분노라고 하는 단어가 반드시 쫓아다녀요.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졌다. 기억합시다. 내 그릇을 넓혀주세요. 잘 사용하게 인도하여 주세요. 기도드립니다. 주의 말씀들로 아버지 채우시고 도와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고 아버지 그러소서. 아멘. 일어나셔서 말씀 간직하고 결단 찬양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세 아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아멘. 늘 새롭게 우리 두 손 들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만왕의 왕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들의 약한 부분이 이 물질에 관한 부분이다 솔직히 고백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것 가지고 어쨌든 많이 그렇게 추구해서 이것으로 기쁨을 누려보려고 행복을 누려보려고 만족함을 누려보려고 그렇게 정신없이 뛰어다닙니다. 하지만 새는 곳이 많고 이것 때문에 우리 잠을 잘 못 자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둠과 근심과 질병과 분노의 단어들이 쫓아다닌다 알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물질에 매인 이렇게 이와 같은 큰 폐단과 큰 불행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는 그런 우리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 열고 다시 한번 모든 복이 모든 물질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졌다 분명하게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그릇들을 잘 준비해서 특별히 주신 물질들을 잘 사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서 더 큰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따라서 주신 말씀처럼 마음을 열고 정말 인색하지 않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도 받아주시고 그렇게 살려내는 일들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부분들 마음들을 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제목들 가운데 또 우리의 기도의 이와 같은 내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은혜들로 반드시 또한 찾아와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와 같은 마음들 또 우리의 어떤 여건들도 하나님 살펴주셔서 저희들 특별히 우리 중심들 잘 준비하게 하셔서 이 가운데 주님이 은혜로 채워주시고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심이 물질로 내 만족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고 우리 그릇들을 잘 준비해서 정말 아름다운 곳에 잘 사용하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정말 살려내는 일들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과 삶의 터전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좌우로 같이 한번 축복합시다. 집사님, 오늘은 내 결단을 좀 같이 나누면 좋겠어요. 집사님, 재물 잘 사용하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축복합시다. 재물 잘 사용하겠습니다. 아멘. 예. 예.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합시다.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됩니다. 한번 그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됩니다. 아멘. 오늘 2부 예배에 오신 분들 또 다음 주 1부에 참석해 주시고요. 2022년 예산을 위한 정기당회가 오늘 2부 예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교회학교에서 초등부에서요 한글과 영문으로 성경 암송대회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때가 정말 어렵지만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자녀들 지금 이번 주부터 백신 맞는 것도 또 오픈된다 하니까요. 같이 또 기도 가운데서 또 함께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주에 또 수요 예배와 또 토요 아침 기도회가 성전에서 드려집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셀 예배가 우리 목사님 리더님 주관으로 이번 주간에 있게 됩니다. 이번 주간하고 이제 12월에 또 우리 한 번만 또 모이면 2021년도 마감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몇 번 안 남았습니다. 같이 참여해 주시고요. 이것도 다 작은 섬김이다 생각합니다. 함께들 해줄 수 있기 바라고요. 또 사진 보내주시는 것 주소록 수정하고 또 자동차 번호 수정하는 것 우리 다음 주까지만 하도록 합니다. 꼭 이메일 주소 적어주시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의 양식 나왔습니다. 우리 영적 양식 삼으시기 바라고요. 또 2부 예배 후에 세교와 만남 시간을 계속해서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세교 셀 계획 따라서 같이 해주시면 될 줄 압니다. 또 오늘 간식은 우리 최재성 집사님, 박기옥 집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섬기십니다. 밖에 나가면 우리 떡이 또 준비가 되어 있는 줄 압니다. 감사한 마음 가지고 섬기십니다. 감사 인사들 나누시고요. 또 우리 집사님들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주보에 없는 광고 한 가지 드립니다. 우리 소망의 정명자 권사님이 몸이 이제 많이 약해지셨어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이제 입원해 계십니다. 우리 이준호 집사님 어머니, 김태현 집사님 시어머니 되시는데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많이 쇠약해졌지만 하나님 힘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10년 가운데 우리 하나님 나라의 소망, 은혜들 이거 더 힘있게 붙들 수 있도록 마음의 평안도 주세요. 꼭 기도해 줄 수 있기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같이 한번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주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최재성 집사님, 박혜옥 집사님 이렇게 또 가정에서 마음 여시고
우리 하나님 주신 것들 감사한 마음 가지고 나누십니다. 지금까지도 은혜로 살아오셨고 또 남은 삶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들 기억해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우리 집사님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또 여러 가지 제목도 있는 줄 압니다. 그 제목들 가운데 선하신 응답들로 채워주시고 지금까지 또 주의 은혜로 열심히 일하며 이렇게 왔는데 또 모든 것을 다 마감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이런 또 감사의 내용도 주셔서 진심으로 또한 감사를 고백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의 삶들, 가정들 다 맡겨드립니다. 또 자녀들의 가정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주께서 어디에 있든지 기억해 주시고 우리 집사님들 가정 가운데 늘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목격해 볼 수 있도록 주님 특별한 은혜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명자 권사님 다시 한번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무엇보다 심령 가운데 편안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붙들게 하셔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기에 늘 이와 같은 영혼의 삶들을 붙들고 산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늘 편안한 이와 같은 이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병상에 계시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고백할 때마다 주님께서 심령을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교양과 이상입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